오늘부터 마리아의 노래 시리즈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동정녀의 몸으로 이제 잉태를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죠. 이때 감격에 차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만을 우리가 딱 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부분, 그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게 되었던 그 앞에 부분을 오늘 다루고, 또 마지막 시간에는 그 마리아의 노래 끝나고 나서 또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는가까지도 우리가 묶어가지고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노래 시리즈를 다루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주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전주에 시온성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황세형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교회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는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이 할머니는 평생을 정말 보살처럼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또 불교에 시음취해가지고 다니던 불교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머니가 누구 손 붙잡고 온 것도 아니라 자기 혼자 와가지고는 정말 평생 처음 들어온 그 교회에서 나 이 교회 계속 다닐래요,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할머니의 따님들은 엄마와 다르게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엄마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엄마에게 가끔 전도를 했겠죠. 야, 나 안 믿어, 니들이 나 잘 믿어라. 엄마는 그냥 부처님이나 잘 섬길 거야 하면서 계속 거절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딸들이 모여가지고 엄마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합니까? 식기도 하잖아요. 쭉 기도를 하고 끝나면 우리가 뭐 합니까?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합니다. 할머니가 그걸 들으시는 거죠. 또 이 딸들이 할머니 앞에서, 엄마 앞에서 계속 교회 얘기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영적인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죠. 아멘, 아멘 이러면서 그렇게 동의를 해 나가는, 그 아멘을 이 할머니가 계속 듣다가 익숙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절에 갔어요. 갔더니 주지스님께서 이제 불경을 쭉 읽어주시고 설법을 하는 겁니다. 설법을 다 마쳤을 때 이 할머니가 평소에는 두 손을 모으고 나무아미타불 이러면서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서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무아미타불이 아니라 아멘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아멘 했으면서도 할머니가 놀랬고 주변 사람들도 다 깜짝 놀라고 주지스님도 놀라고, 그때부터 이 할머니의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철학적 고민이지요. 신학적 고민입니다. 야, 내가 평생을 부처님 섬겼고 내가 불경을 들었고 내가 정말 절에 왔다 갔다 평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용어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이 할머니가 막 머리가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할머니가 결단을 내렸답니다. 그래, 내 입에서 아멘이 나왔으니 아멘 하는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는 알지도 못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 시온성교회에 가가지고는 나 앞으로 여기 다니겠어요 하면서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아멘으로 이 화답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아멘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 믿습니다, 나 동의 전적으로 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그 용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truly 진짜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에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멘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과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하구나.
저도 정말 새롭게 발견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까? 구속사, 즉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의견을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 빠져 영벌의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데, 이때의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너 구더기 같은 야고바, 즉 이 세상은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실 때 구더기만도 못하고 정말 미물과 같은 그러한 세상인데, 여기에 영광스러운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 구원 계획을 동의하는 시점에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위험천만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구속사의 주인공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그렇죠.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어린아기의 몸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구속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신 순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통과 모멸과 그 수치, 이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우신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낮고 낮은 그보다도 못한 미물과도 같은 정말 가장 최악의 형벌인 그 온몸을 벌거벗히고 온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면서 손발에 못 박히고 찔리고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다 흘려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괴로움, 십자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몸부림을 막 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갈등과 고민이요, 이게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결국 기도 가운데 결단 내리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멘 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영생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그가 앉으십니다. 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 구원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그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구속사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순간부터 아멘으로 시작해가지고 구속사의 계획이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구속사의 시작과 마침은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꿰어질 수가 있고 연결되고 그렇게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의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요 비로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진할 수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동의가 안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늘 그냥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아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리아의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 설교 시리즈 마리아의 노래에 이 배너가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저 배너를 이렇게 디자인을 받아보고 나서 이거를 쓸까 말까 고민을 사실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디자인에 나온 저 여자가 좀 너무 예뻐, 일단은. 그리고 너무 성숙해요, 좀 얼굴 모습이. 사실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1세기잖아요, 사실은. 그 1세기에 마리아는 14살에서 15살, 6살 요 나이입니다. 우리의 사춘기 소녀. 그 조금 넘어가나 요 때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엔 그것이 보편적이었고, 우리 조선시대도 13, 4, 5 요때 결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고 숙성이 좀 덜 돼 있고 저미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혼날지도 모르지만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인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찾아와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버릴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자식 없다고 얼마나 비통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성전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안달복달 기도하잖아요. 아들 달라고. 그러니까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의 로망이 뭐냐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보세요 한번. 그 당시 고대의 여자들의 로망은 자식 갖는 겁니다. 거기에 특별히 아들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후의 안전보장이고 여자들이 노후 보장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못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99.9%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편의 가부장적인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다가 남자가 여자보다 한 7, 8년 먼저 세상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 8년의 갭을 어떻게든 견뎌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가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에 풀칠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들입니다. 아들을 일단 낳으면 그 당시는 후처도 두고 그랬던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어쨌든 파이를 나누어 갖게 되는 겁니다. 유산을.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 사후에 유산을 일부 물려받아서 자기의 노모를 모시고 부양을 하는 거예요. 봉양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렇게 아들이 정말 절실했었고, 고대 사회는 지금과 다르게 아들이 노후 보장책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예수라고 해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마리아는요, 이건 정말 그냥 할렐루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더 주신다는 거,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그냥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받는 자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런 아들을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와, 이게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진짜 마리아는 너무너무 할렐루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할렐루야만 외칠 수 없는 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그녀가 이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을 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1년 동안의 약혼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 1년의 약혼 기간은 함께 살지는 않아요. 성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1년이 이제 다 차면 그제서야 결혼식을 성대하게 베풀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씀에 마리아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 베풀어 주신다는 은혜와 축복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만, 그러나 요셉하고 함께 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임신을 한다. 이건 불륜으로밖에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 가지고 돌에 맞아 직결 처형을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가문의 모욕이 되는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3번이나 처녀였더라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게다가 그녀 자신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기노스코, 이 단어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남자는 어떤 존재다, 이걸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한테 임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의 모든 몸을, 너의 모든 육신을 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셔서 잉태케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하여 너는 출산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이때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이후의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금요 돌파 기도회 시간에 좀 오래된 영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짐 캐리가 나왔던 코미디 영화죠. 저 사람이 이제 방송국 기자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막 일이 꼬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되니까 너무 분통 터져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한 거예요. 진짜 계십니까? 아니 계시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느냐 막 하면서 막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앞에 흑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야, 그럼 네가 한번 하나님 노릇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전능한 힘을 그에게 올마이티한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저 방송국 기자가 브루스 올마이티, 아주 전능한 브루스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막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루스가 처음에는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파워가 있죠. 막 자기 뜻대로 다 되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버겁고 헉헉대고 이거 아니올시다가 된 거예요. 왜? 전 세계 20억 명의 크리스찬들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을 해줘야 되고 솔팅을 해야 되고 막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모두 다 오케이 했더니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복권도 그냥 사람들이 다 샀더니 수십만 명이 복권이 다 1등이 당첨돼가지고는 이 복권 산 사람들이 받게 되는 당첨금이 만약에 한 사람이 받았으면 막 수백억 원인데 자기가 받아보니까 몇십 명이 되니까 막 5만 원, 6만 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데모를 일으키고 막 그냥 집회를 하고 막 난리법석이 사회에 나고 막 이러한 눈코 뜰 새 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설상가상 사랑하는 여자 그레이스하고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레이스를 찾아갑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나를 다시 사랑해달라고 해도 그녀의 마음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이 브루스가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 그레이스에게 장풍을 쏩니다.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love me 하면서 막 그 능력을 막 바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free will,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보여주셨어도 우리가 no, 거절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십니다. 왜?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로봇으로 그렇게 가두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가 그레이스에게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라 막 그 올마이티한 능력으로 막 그렇게 주문을 걸고 장풍을 쏘고 막 그래도 그녀가
그 프리윌, 자유의지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나 당신 안 사랑할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러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나오는 그레이스처럼 마리아도 그래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너가 동정녀 잉태를 하게 될 거야,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아들이 예수가 될 거야, 그 아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구원자야, 메시아야, 큰 자가 돼, 영원히 다윗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쭉 해줬어도 마리아가요 노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진짜 놀랍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아멘 했다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동의를 한 거예요. 그 아멘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녹화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순종해보지 않을래? 너 이렇게 한번 사명 감당해보지 않을래? 너 한번 이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삶을 조정해보지 않을래? 도전해오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GBS를 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또 여러분이 암송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레마를 주실 수가 있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반응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가 아멘이라고 동의를 하면,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실천을 하면, 여러분 그 아멘한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실천과 동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일으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심지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촛대를 옮겨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는 내게 연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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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단의 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나중에야 왜 내가 옛날에 아멘 안 했을까, 지금이라도 아멘 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모세의 40년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무산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관계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진짜 될까? 이 말씀대로 하면 내 삶이 이거 코너에, 아니 엣지까지 몰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이 막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말 14살, 15살 정도 되는 그런 애가 정말 이 어마어마한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아멘할 수 있었을까? 놀랍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리아에게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 이유, 그것은 바로 천사가 말한 3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함께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 도전, 이것이 마리아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심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의 손으로 직접. 그러나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고 그분의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분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의 심령을 움직인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요, 아멘이라고 동의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한 가지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알게 될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어떠한 성품이구나, 어떤 성격이구나, 어떤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성격적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 이 친구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구나, 유하구나, 이런 걸 대충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언어에는 그 사람의 철학과 사상과 가치와 세계관과 그 사람의 경험과 아니 인생 전체, 그 사람 자체가 담겨 표현이 됩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가요?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빛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세요. 그 의미는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정하시고 그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거짓과 비진리와 느끼함과 교활함,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언제나 정직하시고 진리되시고 온전하시고 빛되시고 때로는 징계하면서도 감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그분의 성품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마귀란 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뒤흔들고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고 말씀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경험을 내가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착각을 하도록. 여러분, 퀴즈. 지금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아니요. 미국일까요? 아니요. 미국은 지금 후기 기독교 시대에 이미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기독교 국가 아니다라고 천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을 보유한 국가는 놀랍게도 중국입니다. 1억 명이 최소한 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진핑과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그냥 딱 철폐해버리고 십자가를 끌어내려버리고 처벌을 하고 막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물인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만나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1억 명이 지금 막 중국에 적어도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좌지우지하는 이 마귀가 어떻게 하면은 그 복음을 막고 말씀을 딱 방해하려고 하는지 이제는 전략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어라. 그러나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나서 시진핑 어록을 거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그리고 나서 모택동 어록을 딱 집어넣고 공산당 강령 같은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 깔아 넣습니다. 이게 성경이야, 이게 기독교야,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 믿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 믿는 것이고 시진핑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다가오지 못하면 결국 엉망진창 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마귀가 이 말씀의 능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막 방해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은 위대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스, YES.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온전히 다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성취가 될 수 있다. 이게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대부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감명 깊게 봤는데 그 실화죠. 실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사업가인 쉰들러가 자기의 전 재산 털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일이 쉰들러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과 이태리가 삼각동맹을 맺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악의 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본, 그 군국주의 일본이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정말 악의 축 노릇을 했지만 그 일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중에는 정말 선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신앙 좋은 사람도 있고, 이 국가가 문제예요. 정치가 문제지, 그러나 개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일본에 일본의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의 쉰들러. 이 사람은요, 스기하라 지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기하라 지우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의 변방국가인 리투아니아의 일본 총영사관의 영사였습니다. 총영사였어요.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나치 독일의 그 압박을 피해가지고 리투아니아로 도망쳐 온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외국 공관으로 우리가 한번 도망을 가보자 해가지고 뭐 이 나라 공관으로 저 나라 공관으로 또 일본 공관으로도 막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들이 가장 유대인들을 많이 죽인 곳 아닙니까? 거기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폴란드에 있고 그랬는데, 그 당시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스기하라 지우네에게도 명이 내려진 거예요. 모든 대사관, 영사관에는 절대로 유대인들을 돕지 말아라. 딱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국가의 명을 어기는 그러한 상황 아니죠.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기야라는 지우네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그가 그 명령을 받고 밖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비규환 같은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떠올렸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그가 아멘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그가요, 총영사관으로 몰려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일본 비자를 찍어줍니다. 일본 비자를. 독일과 동맹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비자를 찍어주면 도피하는 게 더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망명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28일 동안 그 막 비자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 사람이 그 28일 동안 몇 사람을 구출해냈느냐? 6,000명을 구출을 해냈습니다. 6,000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6,000명을 구출해낸 거예요. 스기야라 지우네라고 하는 일본 총영사가. 훗날 그는 독일의 게슈타포로부터 간첩으로 의심받아 고초를 겪습니다. 소련군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옥살이도 합니다. 온갖 고생을 다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일본이 핵폭탄으로 패망을 하면서 그가 다시 일본으로 귀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명을 어긴 거 아닙니까?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생활대책도 안 되고 정말 너무나 핍절하게 살았겠죠. 겨우겨우 근근히. 그런데요, 1985년도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 스기야라 지우네에게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야드바셈 상을 수여를 합니다. 이 상은 유대인들을 도운 이방인들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 그런 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겉으로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이고 너희들 이방인들은 개야 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사실 속으로는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건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스기야라 지우네에게 당신은 의인이다, 야드바셈 상을 주고 그 예루살렘의 언덕에다가 이 스기야라 지우네의 그 행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워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우리 동족을 6,000명이나 살린 당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모금운동을 해요. 모금운동을. 그래가지고 스기야라 지우네에게 보내준 그 후원금이 얼마냐?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 유대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200억 원.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행동을 했더니 6,000명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심지어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그 말씀을 우리가 버겁다고, 내 현실하고 좀 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밀쳐버릴 것이냐,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아멘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심지어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냐가 결판이 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멘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으로
그분을 화답하고 신뢰하면 큰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웨이메이커 함께 찬양하죠.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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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비전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비전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분 말씀하시면 광야에 샘이 터질 수 있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높은 담벼락으로 막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뚫릴 수가 있고요, 돌파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멘의 신앙으로 나가면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2025년 아멘의 신앙으로 나아가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의 역사가 문 열어주시고 길 열어주시는 그 주의 놀라운 돌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린 15의 마리아가 가졌던 그 아멘의 신앙,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 나도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의 신앙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의 신앙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벽지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 열어주시고 돌파의 능력을 베풀어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공고하게 세워져서 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성품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 하나님 체험하며 우리 가족의 주인공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2025년 동안 아멘의 신앙으로 나갈 때 그 삶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돌파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강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경험을 저들이 누리며 간증의 주인공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말씀을 분명히 하는 것들 다 깨뜨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고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에 예배하는 공동체, 뜨거운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공동체, 복음의 전진기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변에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 청년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고 편하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되어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충만함과 한 주간의 삶과 우리 온 청년교회의 앞날을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한 주간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시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새롭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 주여 우리가 쓰러뜨릴 수 없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여리고 장벽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든든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들 주여 사명 감당자가 되게 하시고 일터의 현장 학업의 자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상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담대한 눈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기념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는 것이 온 청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예비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개부서로 남겨주신 청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한해 동안 사명을 각자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또한 연합하여서 우리가 맡겨주신 공동의 사명을 이루게 감당하며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많은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감당하며 기뻐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청년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고 전신갑 짚고 나가 하나님 아버지 진정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도전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육신의 정류의 세상을 안목의 종격을 우리 하나님의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6살 밖에 되지 않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를 살아가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을 붙잡는 우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성령 공동체 되게 하시고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고 문영혼을 구원하고 거룩과 성결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쉐키나의 임재 가득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적 부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함과 성결함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세상에 함께 살아가되 그러나 그곳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나가는 발걸음 힘있게 하시고 삶에 놓여있는 현장 속에서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또한 빛을 드러내며 우리들 한 해를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고 땀과 시간과 인생의 결정 책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 더하시고 거룩한 부자들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